오늘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장차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거짓 선지자도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가 복수로 나타나고 오늘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는 단수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거짓, 가짜 종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되면은 가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하나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와 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복수의 적그리스도도 있고 또한 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단수의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가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그 적그리스도가 단수로서 장차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탄 트리오 중 제3위입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 트리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성삼위 또는 다른 용어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보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건건 대적하면서 마지막 때 인류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 그를 시켜 많은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성령의 역할을 흉내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며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흉내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10뿔 달린 짐승이다 라고 하셨고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2뿔 달린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10뿔 달린 적그리스도와 2뿔이 달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다르냐? 그 권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등장할 지중해 인근에 있는 로마 제국이 살아날 때 재생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정치계의 인물이 아닙니다. 교육계의 인물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예술가도 아닙니다. 체육인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인입니다. 종교계에서 등장한 거짓 선지자는 정치계에서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보필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매사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며 말하자면 덜러리 역할을 하며 그 다음에 후원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은 학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네로와 연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는 가룟 유다의 영과 연관이 있다고들 주장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아서 네로는 정치적인 인물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종교계의 인물입니다. 다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한 종들은 일설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장차 네로의 영이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또 장차 유다의 영이 엄부로부터 올라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참고해 둘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로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유다의 영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되겠느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지. 2000년 전에 가룟 유다의 영이 어떻게 장차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영이 되겠느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영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도 이것을 흉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로의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갈 것이며 가룟 유다의 영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의 인물이면서 정치계의 인물인 적그리스도를 돕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타락할 때 2000년 전에 있는 유대교와 같이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정치계의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정치가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오늘날 타락한 종교는 특히 첫째 캐톨릭과 둘째 기독교가 심각하게 타락할 때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에게 이 종교가 덜러리 역할을 하며 후원자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재의 기독교는 하락 일로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기독교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기독교가 내리막을 만날 때 2000년 전의 유대교와 마지막 때의 기독교 또 로마 가톨릭은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사람에 의하여서 점점 타락해 나아갈 때 마침내는 사단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초대 교회처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왜 종교를 이용해 먹습니까? 그것은 종교가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 안에 들어갈 때 그 종교는 사상 이상입니다.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안에 있는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는 묶어서 데려가기가 이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오늘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기독교는 적그리스도에게 잡아먹히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여 기독교가 계속하여 하락할 때 우리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의 추종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가톨릭 신부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개혁된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분명합니다. 종교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가 실패한 종교 개혁이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다시 뒷걸음질하여 로마 가톨릭에 가까워질 것이며 가톨릭에 물들어갈 것이며 가톨릭의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이며 심지어 기독교가 가톨릭 밑에 들어가 가톨릭을 큰 집이라고까지 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AD 29년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560년 이후에 로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세계 여러 종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섞여 혼합 종교로 발생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락해가는 기독교를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하면 타락한 가톨릭이나 기독교를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갖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수인 덜러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조금만 타락하면 언제든지 정치의 하수인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현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마귀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 내에 있는 극소수의 깨어있는 종들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행적을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작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합니다. 둘째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는 감히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용은 여기서 사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대언자로서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행사한다고 계시록 13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큰 가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기적은 왜 필요합니까? 약한 영혼들, 기적을 좋아하는 영혼들은 가짜 기적을 보여줄 때 모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종인 양, 위장도 잘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더라. 누가?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다 넘어가더라. 그러나 그것은 가짜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어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미혹하여 모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갖다 붙입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미혹한 사람들을 데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교우들이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두 이분을 따르며 이분께 경배하라. 그리고 무대기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심지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가 만든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생기를 넣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가진 자들은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미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죽이게 하더라. 7번째, 이것은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666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저주의 표입니다. 지옥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에 반대되는 사단의 인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데 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고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만 보고 적그리스도가 말하기 전에 벌써 약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에게 다 엎드릴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다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거듭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 3년 반에 있는 성도의 환난인 것입니다. 9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에서 등장했지만 정치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야 각국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 안에는 정치성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는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 사이에는 정치적인 언행이 사라져야 합니다. 10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이 후 3년 반이 끝나고 75일 뒤에 벌어집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동방으로부터 소집하여 예루살렘 동편 여호사밧 골짜기로 진격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두 다 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생포합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생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바로 불못, 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잡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더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를 처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저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에서 등장하므로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를, 우두머리를 적그리스도는 이용하여 거짓 선지자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볼 때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그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모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